마가복음 4장 세 번째 강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겨자씨 비유하고 비유로 가르치시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어떻게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와 같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고난의 문제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새벽에 저한테 이제 저희 동기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동기가 이제 동기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동기 중에 이제 이상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동부 시간이죠. 10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 친구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미국은 건강검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우리한테, 보험회사가 아니죠. 국가에서는 이제 국민보험, 건강보험회사 해주는데, 미국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이제 암 말기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이제 그게 카톡에 좀 알려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젯밤 새벽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하고 참 추억도 많은데, 주님 나를 먼저 갔습니다. 주님 나라에 하나님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급히 불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네, 그럴 때마다 절망감이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라는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그 종교철학 시간에 그 악고라 문제를,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를 나와요. 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 학자들 의견이 쭉 제시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럴듯하다 하다가도 결국엔 답은 뭐냐면은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예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항목이에요. 우리가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나뿐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서 그걸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성경본을 읽어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벼라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저도 그 신학대원 1학년 때 이 비유 가지고 숙제를 했던, 과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그래서 30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두 개의 이제 가정법, 헬라어로 그래요. 두 개의 가정법. 만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으로 가진 더 정교한 도입구는
자들이 유비 형태로 주어지는 다른 비유를 기대하도록 한다. 이 유비란 게 사실 중세에 시작되지는 중세부터 있었던 수학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유비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겨자씨는 그것이 자라는 것에 대한 묘사는 종속절과 등위절에 의해서 이제 종속절. 이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2% 시작되는 것은 종속절,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속절에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위절이라는 것은 A and B 이런 것처럼 앞에 있고 또 그 가운데 접속사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그게 확장된 관계절의 형태를 이어진다. 그래서 카이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에서는 카이가 등위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어져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절이. 이제 그것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관찰에 가깝다. 그렇죠. 겨자씨가 자라는 장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비유는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도마 복음서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겨자씨는 하늘과 같으니 땅속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비유에 사용된 겨자는 흙겨자라 그래요. 겨자대로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는 3m나 그 이상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굉장히 작다 그래요. 1g에 700개 정도가 해당된다니까요. 얼마나 적은지는 알 수 있겠죠. 작은 것에 대한 속담도 여기서 이용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속담에도 이 겨자씨가 인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서로 유비의 핵심,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핵심은 하찮는 시작과 굉장한 체중적 크기 사이의 대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마태와 누가를 보게 되면 이 겨자를 나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무라고 부른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작가들은 얘기합니다. 마가의 경우는 큰 가지는 우리 얘기거든요. 큰 가지는 관목이라기보다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사실 이제 큰 가지 정은 채소 중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며 새들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새들이 자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도 이용될 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크게 자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근대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의 산목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나 그다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훨씬 더 우리 이제 성경 보는 것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꾼 것을 다니엘한테 이제 해석해 달라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단어들은 70인역의 단어들과 유사해서 70인역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유사해서 그 표현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이것들의 메아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메아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신학을 좀 공부해도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전공자가 아니면 좀 잘 모르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약을 인용하는 방법 중에 직접 인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루전이라고 그래서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인용과 암시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를 같이 사용해요. 70인용을 두세 단어 사용한 것을 우리 암시라고 그러고 전체를 갖다 그대로 옮겨온 것을 우리가 영어는 코테이션, 직접 인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메아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얘기해도 분위기만 듣고도 듣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할 때 이것을 듣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하는 이야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산목비유라는 걸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제 우리가 그 산목비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나오면 위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우리 그 배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이제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 속에. 그래서 에스겔서의 두 산목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나는 나무는 위대한 제국의 성장을 상징하고 거기에 깃드는 새들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이집트 제국의 유익을 향유하는 모든 민족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어떤 성경 해석이 잘 도입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도입이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신약성서 해석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유학 끝나고 들어와서 학계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처음이라고 교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신학대 교수들이. 바로 보니까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렵죠, 개념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영어는 인터텍슈얼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성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는 이 암시는 많은 민족들이 거처를 찾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넓은 범위를 지시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해석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아리직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해석에 있어서는 옛날 주석서들은 얘기를 못했죠. 그러면 요즘에 신약 성경 마가복음 주석서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인상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중요성을 가소평가 말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능력의 언젠가는 궁극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정말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아주 중요한 종교가 되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읽다 보니까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 인류가 60억이라고 그러는데 23억이면 절반은 좀 못 미치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많은 숫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은 성기능에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갈릴리라는 거기도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만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그리고 유대인들 어떤 예루살렘에서 바라보기에는 정말 미천한 그런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는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구절이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면 다 예수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공간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 영어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록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0절에 30절 거기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걸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전부 회복했을 때 이게 완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미래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학자들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미래적, 현재 미래를 갖다 끌어와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되어질 우리 인류의 미래, 이것을 오늘에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서 요구되지는 그런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오늘 또 어떤 분이 제가 우연히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목사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신학을 선택하고 신학 공부했는데 정말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목회할 거지 맨날 그러는데 막 싸웠대.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몇 살 정도 싸웠대요. 그러면서 그랬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서 교회에 잘 섬길게요. 늘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정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신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 그러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게 막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물질적으로 살아도요, 세상에 살아도요, 늘 마음에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주영훈 씨가 옛날에 전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어디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주영훈 예능이니까요, 아니 좀 작곡가이죠. 작곡가에다가 또 MC도 많이 하던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컨버전인가 컴패션 그 선교단체와 같이 저기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엄청 오지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자신들이 갔다고 막 기뻐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갈 때 한국에서 이제 컴패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몇몇 가정이 같이 갔다 그래요. 자기는 혼자 갔다 오는데 자기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 최수종 부부 거기하고 그리고 어떤 재벌집하고 같이 갔는데, 하이라 부부 최수종 부부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데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하고 그 재벌 부부하고 자녀들이 둘이 따라왔는데 항상 얼굴에 찌푸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물론 돈이 좋죠. 저도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오늘 또
뭐 죽은 친구, 그 자녀들 또 사모님 생각하며 돈 많은 건 좀 이렇게 다음에 내가 재벌이라면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머니에는 돈 몇 푼 없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자, 뭐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돈이 많다는 거. 크리스천들도 또 그렇게 살고 싶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빨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목사들이 그런 푸념의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한번 알게 되면은요, 그런 삶을 서로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갈등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거죠.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33절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3절에서 이러한 많은 비유라는 표현은 이 담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기록된 비유들이 단지 선택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헬라 로고스 말씀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둔 예수의 공적 설교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설교적인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일반인들의 이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비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특별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모든 이들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왜 비유를 얘기하는가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또 강의안을 작성하기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랑장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에 거의 빠지더라고요.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씨 뿔는 비유에서 듣는 능력이 제각각이고 가르침의 형태보다는 그들의 성향과 상황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는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지적인 반응 이상의 반응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기에 동일한 비유가 어떤 이들에게 냉담하게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예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듣고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듣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무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와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나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이 참 조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술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조명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온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34절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다른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한다면 조금은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홀로 있을 때 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남의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찌 보면 그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술 설명을 듣는 자들이 12제자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라는 것인데 이것은 꼭 12제자 함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모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는 표현은 설명을 듣는 자들의 특권적 상황이 예수와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이유일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던 제가 공부했던 성경 목표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하자.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의 인격을 배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너와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깊은 인격을 배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좀 안다 그러면 사역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큰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게 이어지는 35절, 4장 35절과 5장 43절까지죠.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5장을 안 배우니까 다음 주에는 5장을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의 유일한 권위에 대한 추가 계시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서 이제 다음 절에 관한 이야기를 소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설명적 담화가 끝나자마자는 기적적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처럼 육신적 병 고침과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포함될 것이지만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자연 기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귀신을 축출하는 것, 이걸 축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축사라고 그러기도 하죠.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자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나타내는 기독론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론적 질문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우리 얘기 앞에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병 고치는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이 다른 종교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은 자연 기적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계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5절은 예수가 가르치던 장소를 떠나 다른 편을 건너가는 것을 보여주고 첫 번째에는 호수를 건너는 중에 일어납니다. 반대편에서 그들은 군대 귀신을 만났고 그의 회복 후에 즉각적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쪽에서 돌아온
예수는 바닷가 가까이 가서 해당 지도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것은 가는 길에 있었고요. 야이로 딸의 회복을 후에 예수는 처음으로 나사로로 돌아가려고 호수 주변 지역을 떠납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나사렛에서의 불신과 실망스러운 경험은 가버나움에서의 성공적이고 경제적인 결과가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이후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 제가 공부할 때 이 단락은 예수를 치유 기적들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영적인 조롱하게 듭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 또한 인간 치유와 같이 하나님의 속속으로 구약에서는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 사건에 의해 요구되는 믿음의 새로운 영역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의 무동력에 대한 강조로 나타납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제자들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보름감의 주장에 프란스는 마가복음 주석가입니다. 또 마태복음 주석도 했어요. 연구학자인데 프란스는 마태 역시 예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흥미롭게도 다양한 시제를 시간, 이제 헬라가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시제가 있죠.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의 완료, 그래서 시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재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과거 사건을 갖다가 현재 시제를 써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역사적 현재가 제시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요, 과거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다는 거예요. 사용하여 상황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부정과거, 과거가 이제 미완료 과거가 있고 이제 부정과거가 있는데, 부정과거를 사용해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래서 부정과거란 뭐냐면 과거 사건, 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 그걸 표현할 때 동사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그걸 표현하고 미완료 광고를 사용하여 제자들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료 과거가 표현된 그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공부하는 학생한테 강조하죠. 특별히 유의해서 주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5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은 우리가 앞에 금방 봤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날 35절의 그날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그냥 시간적 의미보다는 그날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종말론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장 1절부터 34절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일이 해변에 있었던 하루 동안의 가르침이며 이제는 예수는 같은 날 저녁에 그곳에서 호수를 건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첫 편은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접경을 의미하며 아마도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루어진 갈릴리 외곽인 호수의 동쪽 변화는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더 동쪽을 향해서 그렇게 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는 호수 연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잠깐의 휴식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앞전에도 예수님의 너무나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들을 떼어놓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 보면 주어가 제자로 바뀌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시작부터 무리 전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은 10절의 장소 변경에서 불구하고 예수가 여전히 배에 남아있음을 계실 것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배는 1절에서 예수가 오르셨던 배입니다 라는 이 번역상에 어려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 읽어보면 호센 엔터 플로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배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에 어려움을 줘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 싫죠. 저도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소프트한 걸 요구하잖아요. 쭉 해가지고 참 그런 이유식 같은 거 요구하는데 사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좀 딱딱한 문장도 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음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동네 제일 큰 교회를 미국 교회를 한 몇 개월 다녔었어요. 뉴올리언즈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처음으로 생긴 침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 건물이 6층 건물이었나? 큰 여러분들 몰이라고 그러면요. 미국에 이제 백화점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커요. 여기 신세계 정도 될 거예요. 건물 크기가. 제가 엊그저께 명동에 있는 현대, 지난달이신가요? 벌써 지난달이네요. 신세계 백화점을 갔다 오면 그 정도 커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큽니다. 미국 교회는. 최고 2층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 수 있는 아주 큰 또 운동장 같은 그런 홀이 있더라고요. 체육관이 있는 거죠.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미국 교회는 그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10시부터 이제 10시 50분까지 누구나 다 이제 성경 공부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반에 저하고 그리고 어떤 연구원 출신이죠. 미국에 연구원 출신. 근데 또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를 출석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 와서 막 살았어요. 와이프가 죽었다더라고요.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혼자 사는데 그것도 우연히 또 같은 성경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학대학 교수님, 윤리학 교수님이 또 같은 반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공부 교사는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장 많은 책이 주석책이래요. 그래서 방 하나에 거의 가득 벽기 그러겠죠. 방에 전부 주석으로 메꿔져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집사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여러 번 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미국의 쉘이라고 여러분들 쉘이라는 그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요? 두 개 합쳐졌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쉘 회사에 뉴올리언즈 그 지사가 있어 거기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원래 옛날에 뉴올리언즈는 기름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유회사가 이제 와 있었겠죠. 정유회사가 아니라 석유를 파는 회사예요. 발굴하는 석유를 이제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석유가 이제 타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휴스턴 옮겨갔다고 그래요. 옆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냐. 자기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일자를 찾았던 게 저희 동네에 이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 같아요. 얼마나 호수가 제일 넓은데 한 중앙에 그 다리가 나와 있는데요. 판천 트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27.6마일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42km 됩니다. 그것이 안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이제 그 수리조합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리조합에 갔던 거죠. 그걸 관리하는 회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자기는 직장을 이렇게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서 의원이 무슨 장로인으로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발끈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소명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발끈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때 참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나가죠. 큰 간풍이 일어나며 물결들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 직역하면 예수가 있었던 대로 배 안에로 번역됩니다. 근데 스웨테는 학자예요. 번역으로 준비하기에 해변으로 가지 않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란 남반옷이 우리가 이제 그들이 영접했다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중점을 둔 번역으로 그들이 이미 배에 있었고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그를 모셨다. 여기서 이제 NN입니다. 헬라어로 NN을 중립적으로 놓고는 녹아든 번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배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날 밤 호수에서 제자들과 예수가 만났던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의 자연 기적이 여러 공개된 장소에 이루어진 정황으로 마가는 의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석서를 다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 중요하지 않죠? 38장. 갈릴리 호수는 동풍과 격렬한 파도가 파도치는 이렇게 많이 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1986년도 기노사르라는 곳에 갈릴리 호수 주변이죠. 거기서 이제 발굴이 돼서 고고학교도 발굴했는데 양쪽에 낮은 개방형 고기잡이에는 높은 파도에 취약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용했을 거라 추정되는 배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게미제사,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인데요. 이것은 배가 가라앉을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38절은 공간복음에서 모두 예수가 주무시고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공포와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죠. 마가는 예수의 잠이 육신적인 평온인지 아니면 신적인 능력으로 알면 방해할 수 없는 평온함 때문인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서를 떠올리게 되죠. 요나서에도 비슷한 환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에서의 역할은 요나는 희생자라며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는 권위자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요나처럼 예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깨워집니다. 요나도 이제 그 선장이 깨우게 되죠. 잠자고 있으니까. 요나가 신적 개입을 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예수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게 일어났고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도해달라고 선장이 다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기도하라고 깨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책임지죠. 그게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처하여 예수에 대한 표현은 마태에서는 주여 구하소서, 누가는 주여 주여, 마가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다 실제적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는 존경심 없는 표현으로 공포로 인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멜레이 소이나 당신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이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39절의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는 장면을 묘사해서 마태는 예수가 일어나 상황에 개입하기 전에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는 시간이 가집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마치 바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부짖고 호수에서는 다루기 힘든 해방권처럼 조용히 하나 탁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앞에 귀신을 쫓아낸 축사 때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는 그 앞에 이제 축사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앞에가 아니라 앞전의 사건에 몇 번 사건에서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람과 풍랑 뒤에 악한 세력을 꾸짖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축기 문맥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자연을 의인화로 표현했다는 그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0절 제자들의 대표되는 네 부인들의 통찰력에 아직 많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들에게 기록된 것은 이해력을 넘어선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확신의 부족입니다. 이런 표현의 결여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자들, 곧 참 제자의 표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유익에 대처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프라는 아직도라고 말을 번역하는데 신적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더딘 제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에 그런 어떤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실망감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래서 제자들의 41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비겁함이 아니라 신적 능력이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제 큰 도로를 8차선을 건너가는데 파란불에 자기는 이제 앞만 보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 곁에서 차가 멀리서 오는 차가 제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차가 자기 가까이 다가왔는데 자기 거의 부딪힐 무렵에 누가 뛰어가는 나 자기를 뒤에 이제 옷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팽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자기 같이 따라오는 친구가 그래도 돌아봤더니 친구는 한 5m쯤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을 그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하셨구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100%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본인의 일이 아니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 또 그리고 이제 그뿐이 아니라 병자 고치는 것들 수없이 봤어요. 그러고도 그들은 여기에서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들의 기대를 압도하고 남을 만큼 크게였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기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가장 배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이 쌓아져 가요. 그게 없다면요. 성경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훌륭한 설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수에 관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을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5장을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